요즘은요,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야외에 나가서 산에 오르시는 분들, 또 들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나무를 보시면요, 물론 똑같이 자란 나무들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산의 특성은요, 소나무나 다른 참나무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무들이 똑같이 소나무이며 똑같이 참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이쪽을 향해서 자라 있고 어떤 나무는 저쪽을 향해서 자라 있고 어떤 나무는 가지가 많고 어떤 나무는 가지가 별로 없고 나무가요, 각양각색으로 생긴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쪽 산에 있는 소나무는 모종 아름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저쪽 산으로 가면 소나무가요, 삐짝 말라서 별로 많이 자라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나무인데 저렇게 다른 모양, 여러분, 천태만상을 가지고 자라고 있을까요? 데이비 시멘저라는 신학자가요, 상한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라는 그 책 속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테와 같다. 여러분,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오늘 화면에 보시면 나이테가 있듯이 1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는 그런 나이테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무를 가로로 잘라서 저 나이테를 세보면요, 그 나이테의 숫자에 따라서 이 나무가 몇 년이 지났는지 몇 년생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테를 가지고요, 몇 년생인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고스란히 이 나이테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곧게 자라고 가지가 많고 무럭무럭 자란 것은요,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산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나무가 자라다가요, 산불이 나면은 산불에서 타죽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산불이 그대로 이 나이테 속에 박힌답니다. 3년 된 나무예요. 산불이 나면요, 이만큼 깎여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나무들은요, 계속 1년 후에도 깎인 데를 보호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그러들여서 자라고 돼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도끼를 든 사람이 올라와서요, 나무를 열심히 패다 포기하고 내려간 나무는요,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어서 삐뚤빼뚤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은 소나무인데, 똑같은 참나무인데 어떻게 저 산과 이 산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나무와 저 나무가 다를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 나무가 살아왔던 모든 한 해의 상처와 모든 환경들을 그 나이테 속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무는 삐뚤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데이비 시멘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나무처럼 자랍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나무는 곧장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삐뚤빼뚤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 환경이 회복되면, 내 지위가 회복되고, 내 물질이 회복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면 신앙도 회복될 것이라고, 마음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환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신앙이 먼저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가랴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7가지 환상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은 하시지만 그 사랑이 엄한 사랑처럼 여러분 주변을 멸하시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싫어서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회오리바람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오가는 사람이 없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들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고 두려운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등장하는 스가랴 8장 말씀에는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단어가 1절의 말씀이요, 지금 1절과 18절 두 번 등장하면서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는요, 무서운 본문처럼 느껴질 겁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한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질투하다, 시기하다. 우리 한글에서는요, 이게 참 안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요, 질투심을 유발하고 시기심을 유발하면 싸움이 나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여러분 서로 상처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역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2절 중반절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요, 질투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기에서의 문맥상 질투는요,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질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카나라는 단어를 쓰고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설교를 할 때 제가 유대인들이 모든 인기가 바울에게 빼앗기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시기하여 할 때 쓰는 단어가 젤로라고 그랬죠. 젤리를 연상시키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 목적어가 뒤에 젤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뒤에 목적어가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의 뜻이 등장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사랑 이렇게 번역하고요. 그 뒤에 목적어가요, 대상이 사람이나 세상이나 돈이나 다른 걸로 등장하면은요, 그 젤로는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질투하다, 시기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젤로, 여기 등장하는 카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시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인간의 시기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그 질투하며란 뜻은요, 여러분, 지독하게 사랑하며, 이거 한국말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독하게 사랑하다. 영어로는 하나 등장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스토킹하다. 스토킹. 이 스토킹은 우리가 보기에 범죄지요. 그러나 여러분, 스토킹이 뭘 스토킹이라 그럽니까? 뭐 하나예요. 한 사람에게 집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움직이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스토킹, 안 좋은 단어긴 하지만 굳이 찾자면은 이 카나라는 단어는 제 개인적으로 스토킹이라는 단어랑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토킹하듯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오늘 왜 늦게 들어올까?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을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우리 남자들은 전화 잘 안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막 밤새 기다리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아마 카나일 것입니다.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자니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게 좀 약해요. 그렇다고 여기다 스토킹 하신다. 그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시온이라는 것은 큰 산인데 그 언덕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읍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포로로 귀환해온 사람들이 모여서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또 1000명이나 되는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도 회복되었고 많은 환난도 회복되었고, 그래서 물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5월에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나라가 망해서 한 5월의 금식을 지금 설명해 주는 중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주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냐?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요,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랑을 보면은요, 스토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오늘 우리 누구누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냐, 기도했느냐, 밥 먹기 전에 기도했느냐, 사업장에 가서 일하기 전에 기도했느냐, 나를 찾았느냐, 나를 찾아주지. 주님은요, 목을 메이면서 내 사랑하는 내가 내게로 돌아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찾고 또 나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질투할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중반절 읽어보시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냥 질투해도 무서운데요,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대요. 참, 이 성경이요, 이 의역을 하면 원문이 훼손되고요, 직역을 하면 원문은 살아나는데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는요, 히브리 문화와 또 히브리 언어라는 그 환경과 상형 문자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전공한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해야 될까 말까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시면 열정적으로 막 기가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막 스토킹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크게 분노하심으로 사랑하신대요. 이 분노란 단어가 헤마라고 쓰는데요.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걸 갖다가 소멸하는 불처럼 이렇게 타오를 정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뜨거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뜨겁게는 뜨거 이 정도죠. 이건 뭐냐면 확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한다는 뜻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아니요, 이 시온에 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러 온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과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온 사람들, 그 역경을 이기고 2년이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해서 이제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존폐에 이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바람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오늘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할렐루야. 저는요, 해석하면서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하는 원동력이구나. 내가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못난 우리, 앞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되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이 정말 듣기 싫어서 여러분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놔둬라. 그걸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싸다. 잘됐다. 쌤통이다. 여러분, 우린 그러고도 남는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패역한 사람들,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붙든다고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연약한 남아있는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요, 내가 엄청나게 뜨겁게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야,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나는 좀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잘 봐주실 거야. 나는 조금 미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속이 안 좋으시죠, 아침부터? 나는 좀 미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잘 봐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시면요, 못난 자녀, 잘난 자녀가 있습니까? 물론 성공한 자녀, 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어떤 목사님, 아이가 7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못난 자녀, 잘난 자녀, 미운 자녀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쁘대요. 그때는 미울 것 같아도 지나면 다 이쁘대요. 요즘은요, 한 집안에서요,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죽겠대요. 그런데도 이뻐 죽겠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조금 못났으니까 미워하고 저 사람은 조금 잘났으니까 이뻐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잘나든지 못나든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요, 내가 너희를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더라. 내가 너희를 크게 뜨겁고 불타오르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생략됐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저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저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합세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게 너무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사랑함으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는 안 가셨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싫어서 여러분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을 때는 하나님도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남아있는 그 여러분 농사꾼들이 와서 합세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크게 분노할 수 있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 구원의 확신이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마스크 쓰셨죠? 저만 안 썼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정말 네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어? 네가 그 따위의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갈 수 있어?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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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나가지고요. 자, 구원 못 받았다고 예수 안 믿다고 생각하면 일어나시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누가 좀 협박만 하고 조금 다른 것만 전하면요. 정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면 된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면 무조건 간대요. 핏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핏줄이 막 땡기잖아요. 그렇죠? 1000명이 있어도요. 우리 아이만 보이지 않습니까? 졸업식 때 가시면. 여러분, 졸업식 단체 사진 찍었는데 딴 아이 학교 선생님 쳐다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 나 하고 1000명 중에 그거 찾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보여요. 엄마 눈에는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핏줄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구원에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핏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과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너무 지나치면은요, 교만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가 더 필요한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셰퍼가 얘기했어요. 넓은 의미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진정한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5월에 금식을 합니까? 5월 7일날 망했기 때문에. BC 586년 5월 7일날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부일입니까? 여러분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황당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던 그 구원의 근거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런데 이걸 흔들어 버리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늘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고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황폐하고 다 흩어져서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언제든지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그 망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욕했어요. 봐라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더만 그 조그만 나라들이 잘 나가다가 결국은 망하지. 너 힘없다. 사내립이 얘기한 것처럼 결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까지 우리 손에서 구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들은 다 무너졌다.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는다 그러지만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요. 이래 거꾸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진실한 성읍이다. 저기에 진리가 있는 진리의 성읍이다. 예루살렘은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리가 있고 답이 있는 그런 성읍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외쳐준다는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산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요. 회복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기회만 엿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좀 돈벼락을 맞게 해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사업이 잘 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좀 좋은 차를 한 대 선물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많이 부어줄까? 우리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시도록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보다요. 지금 축복하고 은혜를 주시는 게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 틈만 보이면 들어가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조금만 하면요. 바로 그냥 막 응답을 탁 주시고 여러분 뭐 안 되는 사람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왔고 참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넓어서요. 사람들이 보기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이게 좀 우리보다 더 생각을 안 하시나? 생각이 없으신가? 상처도 안 받으시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회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요. 무엇이 회복됩니까? 불려지는 이름들이 회복돼요. 야, 저 예루살렘 망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야, 저게 진리가 있구나. 저 예루살렘, 시온산, 저 아무 산도 아닌데 저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가 있는 산이 되었구나. 우리 똑같아요. 야, 저 마산 동산교회 저 맨날 아무것도 아닌 교회였었는데 이야, 뭔가 변해도 변했구나. 하나님이 이 일로 돌아오시면 돼요.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야, 김서 목사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진리가 있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룩하심이 나타나는구나. 야,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야, 우리 과장님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거룩해 보이고 얼굴이 흠칠해 보이고 커 보이고 은혜가 되어 보이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아오실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의 환경이 회복하고 우리 형편이 좀 회복되고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가 더 안전해지고 더 튼튼해질 때 그때쯤 되면은 신앙도 같이 회복될 것이다? 아니요. 거꾸로예요.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얼마든지 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나눠도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원동력으로 회복되면요,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아있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집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걸 하려면요 앞에 있는 걸 잠깐 알아야 됩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올해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쭉 설명해 주다가요,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냐? 하나님은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 망한 거 슬퍼서 잊지 않기 위해 금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올해 금식 그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동서남북 사변 성읍과 남방에 있는 사막 네게부와 여러분 북방에는 셀라 평지에 있는 그 들이나 사막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평온함을 주셨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금강석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해석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고 결국은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듣기 싫어서요, 여러분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7장 14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했어요.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등을 돌려서 너희가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어려울 때 얘기하면 나도 등을 돌릴 거야 똑같이. 네가 하나님이 싫어서 길을 막았기 때문에 나도 네가 어렵다고 기도할 때 길을 막아버릴 거야.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크게 분노해서 보내신 그 광풍이 너희를 갖다 하루아침에 싹 따라 나가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확신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릴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그거 다 무너질 거야. 그래서 너희 땅은 황폐한 땅이 돼서 오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너희가 얘기하는 너희들은 다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인데요. 여기 그의 크게 분노하며 질투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니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거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는 광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막 사거리 또는 광화문 내거리, 여기는 어디 사거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기에 여기 소개광장 사거리, 사람이 별로 없군요. 여러분 이런 사거리, 길거리, 시장통 큰 넓은 거리에 누가 있냐 하면은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뭐예요?
많을 것이라. 참 하나님 표현도 신기하시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그러면 될 걸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많을 것이라. 여러분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뭐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할머니 되신 분들 많으시죠? 할머니 되신 분들도 많으시죠? 할아버지 되신 분들 많으시죠? 할아버지 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손주는 또 아들보다 더 귀하다네요. 손주 자랑하면 저에게 10,000원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주가 낳고 손주가 또 손주를 낳은 머리가 희끗한 늙은 사람들이 거리에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늙은 사람들이 얼만큼 늙었냐? 그냥 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좀 충격을 받아요. 이 주차장 같은 데 쭉 가면요. 꼬맹이가 절 보고 인사하면서 옛날에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기분이요. 이 아저씨와 할아버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아저씨라고 부르면 좀 봐주겠는데 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염색을 해야 되나? 좀 기분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인데 그냥 젊은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가짜 할아버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4절 중반절에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를 잡은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죠. 여러분 처음에는 2발, 4발, 그 다음에는 2발, 나중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이게 스핑크스의 질문이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아기 때는요 기어다니까 4발로 기다가 조금 젊어지니까 2발로 걷다가 나이가 드니까 지팡이까지 해서 3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시면요 걷는 게 어지럽고 하면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팡이 짚으면요 마치 진짜 얼마나 늙은 분인지 얼마나 나이 많은 분인지 아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쫙 앉아서요 도란도란 추억을 얘기하며 인생을 얘기하며 손주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또 신앙을 얘기하고 이런 도시가 된대요. 그 황폐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도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은요 여러분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이 땅에서 나라가 회복되면요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젊은이라고 얘기한대요. 100세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100세라는 거 꼭 100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거리에 탁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행복해 하셔야 돼요. 뭐 앞으로 고령화 인구가 는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적다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고령화가 된다는 거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100발이 선선하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는 거요.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평탄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아니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많은 사람들 가득하게 있는 걸 뭐냐면 소년과 소녀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놀리라. 이 뛰어논다는 게 샤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요 웃다 즐기다 연주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애들 막 노는 거 알잖아요. 애들 놀 때 막 소리 지르면 노래하는 건지 소리 지르는 건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죠. 막 야 하고 야 나 잡아봐라. 그 어른들이 하는 건가요? 막 해갖고 막 애들끼리 막 놀잖아요. 막 애들 떠들면 정신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기뻐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소리가요. 그 도시에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평화롭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놓는 거예요. 요즘 아이 안 논다지 않습니까? 왜 안 놀까요?
불안하니까 결혼하기도 힘들고, 불안하니까 아이 놓기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문제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평화롭고 복지가 잘 되고 인생 살기 좋으면 뭐가 낫습니까? 아이부터 나요. 이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부터 하고 연애하고 아이 낳고 결국은요 길거리에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 TV 선전을 보니까요 분유 선전이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기저귀 선전이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이제 어른들 팬티 선전 나오고요. 여러분 강아지 그 펫이라 그러죠. 우리 개 어린이들 강아지 분유 선전, 강아지 간식 선전이 요즘 나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가 많냐 적냐가 결정된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노인이 많고 아이가 많을 것이다. 그만큼 평안하고 기쁜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뭐라 그러니까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이렇게 되는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지 않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이하다라는 뜻은요. 기가 막히다는 뜻이에요. 신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역에서 개화한국역에서는요. 여러분 기이하고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보기 힘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번역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가 막힌 일들인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폐해서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됐지? 어떻게 이렇게 노인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막 거리에 나와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많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내가 됐을까? 야, 기막힌 삶의 회복이 일어났도다. 그러면서 다 기가 막혀 한다는 것.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지 않겠느냐? 내 눈에야, 내 눈이 누굴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지 않겠느냐? 이거 사실 의역한 겁니다. 여기 의문문이 없어요. 히브리어는요 항상 의문문이 들어가서 하라는 의문문이 가야 되는데 의문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야, 그날에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칭찬받고 또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찬받을 때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때 너희가 평안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물질도 차고 은혜도 차니까 노인들이 많은데 그냥 노인이 아니라 그 세 발로 걸어다니는 노인들이 얼마나 크다 노인이 길거리에 많아 모여서 도란도란 추억을 얘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요. 심지어 아이는 가득해서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정신없어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기쁜 날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날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황폐해져 있잖아요. 기가 막혀. 이 삶을 기가 막히게 기뻐하리라. 기가 막히게 회복된 그의 삶들을 기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여기 깜이란 단어를 써요. 그럼 밑줄을 쫙 꺼요. 그럼 띄어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깜이란 단어가 어찌라고 해석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더더욱 심지어 나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주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무슨 어찌 기가 막힌 일이 있겠냐 해서 여러분 이를 번역했지만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기가 막혀 하는데 나는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겠느냐. 크게 질투하고 분노하도록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을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릴 때 나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쁜 줄 아느냐. 나는 얼마나 더 기쁜 줄 아느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시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건강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라지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코로나19를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없어지길 간절히 원하세요.
크게 분노하며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크게 분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마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회복될 때 질투하시며 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적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이 잘됨 같이 우리 인생에 범사에서 하나님이 잘 되도록 또 회복해 두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셔서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